캐러밴의 준비가 끝나고 보니 짐이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의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갖추었을 뿐. 푸른 하늘은 초록의 숲을 덮은 천장 같고 산 허리에는 철쭉이 선명하다.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는 티스터강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바위 위를 마치 특급 열차처럼 포효하며 흐르고 있었다. 산맥과 강과 나무들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울려 아름다우면서도 엄숙한 파노라마를 구성하니 이렇게 글을 쓰는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저 멀리 영원한 백설을 이은 히말라야의 봉우리들이 바라보였고 며칠 사이에 저 봉우리 가운데 어느 고개를 넘어야 하는 나의 여정에 생각이 미쳤다. 이제야말로 일생에서 가장 거창한 모험으로 접어든 나라고 생각하니 설렘과 기쁨이 저절로 솟았다. 마음속에 한 가닥의 두려움도 없었다. 첫날은 30km를 걸었고 허름하고 작은 오두막에서 잠을 자며 밤에는 산짐승들을 쫓았다. 어떤 좁은 길은 일부가 무너져 내려 발을 디딜 여지도 없었으며 우리는 겨우 벼랑에 달라붙다시피 하면서 가까스로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험난한 여정을 거쳐 나투라국의 정상에 닿았을 때 일행들이 얼마나 큰 육체적 고통을 겪었는지는 이루 말로 하기 어렵다. 심지어 가련한 노새들조차. 하지만 나투라국의 경관은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장관이었다. 아득히 저 멀리 눈길이 닿는 끝까지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눈에 덮여 널려 있었다. 참으로 신비로운 땅이었다. 속세에서는 이 땅이 불가사이고 이 땅에서는 속세가 불가사이다. 그것은 그대로 꿈의 나라. 이제 저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기만 하면 나의 한평생의 소원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 장엄한 전망은 더욱더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찬비 계곡을 내려가며 만발한 꽃들을 지나 저 멀리 사너리의 외따로 안개를 들이우고 서 있는 신비로운 티벳 사원이 눈에 들어왔다. 신비를 가르치는 배움터. 잊혀진 시대의 지혜가 아직도 실존하고 있는 곳. 그날 밤은 쾌적한 산막에서 쉬었다. 이제서야 드디어 차단된 신비의 땅, 세계의 지붕에 있는 금단의 비밀처에 들어선 것이었다. 내가 찾던 영원한 것, 그것이 이제 손으로 들어오는 찰나로 다가서고 있었다. 모닥불 앞에서 상념에 잠기며 불이 꺼져가매 나도 차차 잠으로 빠져들었다. 그때 나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바로 침낭 곁에 한 인물이 있었다. 처음엔 일행 중 한 명이 나를 살피러 들어왔나 했다. 하지만 천천히 다시 살펴보니 그는 라마슨 같은 법의를 걸친 인물이었다. 말 못할 강한 감정이 나의 몸을 감쌈을 느꼈다. 자세히 보니
은은한 동양인의 모습. 이마는 수려하고 눈빛은 쏘는 듯 빛나는 얼굴은 그저 거룩하기만 했다. 너그러운 미소를 머금고 한참을 서 있더니 이윽고 그 모습은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일찍이 알지 못한 수수께끼였으나 아무려나 이 또한 언젠가는 해명될 일일 것이라고 스스로 달래며 잠들었다. 그렇게 다음날 야툰에 도착하자 예의 그가 나타나 맞이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도록 다시 당부했고 자신을 친구로 여기라 했지만 나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친구 이상의 존재였다. 그에게 지난밤의 체험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오늘은 여기서 쉬도록 해요. 내일은 만나야 할 분이 있어. 그분은 자네를 이미 알고 있다네. 이 금단의 땅에 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늘 그렇듯 이상한 말이었다. 다음날 그와 둘이서만 길을 떠났다. 나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이 누군지 나의 가슴은 설레고 있었다. 얼마나 가면 그분을 만나게 되나요? 그는 골짜기를 가리키며 저기에 림마톤이라는 곳이 있다네. 거기에 자네가 만날 분, 자네를 이미 알고 있는 대사가 계시지. 승원에 살고 계시지만 이미 오래전에 승려들이 지니는 신조나 교리, 의식 따위는 넘어서 버린 분이야.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지. 그분은 모든 라마승들에게, 아니 실제로는 온 나라 사람들에게 위대한 스승으로 섬겨지고 있어. 하지만 그분은 자네에게 말씀하실 것이야. 필요한 것은 스승이 아니다. 가장 높은 스승은 자기 자신 안에 있으며 거기에서나 자기가 구하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승원에 닿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승원은 산허리에 세워져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승원 바로 앞에 도달하기까지는 승원의 건물이 잘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았다. 거대한 바위 계단을 올라 적어도 10m는 될 것 같은 대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 대문이 마치 무슨 정교한 기계장치라도 되어 있는 듯 소리도 없이 스르르 열렸다. 아마 안에서 우리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으리. 몇 분의 라마승의 정중한 안내를 받아 넓은 홀을 지나 복도로 나갔다. 이리저리 복도를 돌아 금으로 칠해져 있는 어떤 문 앞에 닿았는데 라마승이 그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자 나의 면전에는 바로 그젯밤에 산막에 나타났던 그 거룩한 모습이 서 있지 않은가. 그분은 바로 그 위대한 게시 림포체 대사였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 만남은 나에게 참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그분은 나를 형제처럼 뜨겁게 환영해 주셨는데 그 정감이
온 몸속을 스쳐감을 느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들떠 지금까지의 여정과 내가 떠나온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분 역시 온 세계를 여행했고 수개국어를 구사했다. 그렇게 밤이 깊어 다음 날을 기약했다. 그날 밤은 전에 없이 편안히 잘 수 있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이튿날 아침 나의 스승 그와 림포체 대사 이렇게 셋이서 야생의 꽃들이 만발한 사이를 천천히 산책하며 호젓한 곳에 이르렀다. 몇 세대에 걸쳐 소리 없는 흐름이 갈리고 닦인 들과 바위 위를 개천의 물이 끊임없이 살살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주변의 분위기는 마치 전기를 띠고 있는 듯 짜릿하게 몸에 느껴져 왔다. 대사가 말을 꺼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는 영체 이탈이 매우 수월하다네. 그렇습니까? 제게로 와주신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시지요? 이 일을 위해 제가 어떻게 뽑혔나요? 그 까닭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입에서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거침없이 분명한 말이 튀어나왔다. 이 사람아, 자네는 그것을 위해 태어난 것이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 창조주의 뜻이기도 한 경우도 흔히 있다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이 동원되는 법이지. 이런 까닭에 어떤 지극히 높은 힘을 지니신 이가 자네를 여기까지 데려오도록 계획하신 거라네. 무엇보다 자네는 스스로 계획해서 이곳으로 왔는가? 환생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네는 다른 사람이 자네에게 말한 것을 또는 책에서 읽은 것을 무턱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네. 또 사실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도 모르고 생명은 오직 하나일 뿐이며 그것은 쪼개어질 수가 없는 것이야. 자네가 지닌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완전히 같은 하나의 생명이야. 원래 하나인 생명에 어떻게 분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생명은 육체를 초월한 대생명과 그대로 하나이지. 생명 전체가 자네와 나의 안으로 갈라져 들어간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자네가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것들 사이에조차 분리란 있을 수가 없어. 물질이란 이른바 물질계의 사람들이 붙인 이름들이지만 과연 물질이란 그것이 무엇인지 자네는 알고 있나? 물질의 실태를 규명하려고 들면 그것은 벌써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지. 다시 그 다른 것의 실태를 규명하려 들면 그것은 또 다른 것으로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물질은 무한히 바뀌어가며 끝이 없지. 무한에는 끝이 없다. 마음은 본래 마음을 초월해 있는 진리를 결코 알지 못한다네. 마음은 그저
진리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관념, 사상, 또는 이미지, 또는 진리에 관한 신앙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뿐, 그것은 분명히 진리 그것이 아니야. 따라서 진리가 무엇인지 마음으로는 결코 알지 못한다네. 하지만 진리가 가르침으로써 실존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 더구나 진리는 오직 안에서만 찾아낼 수가 있다네. 잘 알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풀어놓은 책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을 쓴 사람 자신이 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찾아 헤매고 있을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관념이나 말뿐이고, 그것이 또 더욱 많은 관념이나 말에 그칠 줄 모르는 홍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렇지.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의 가치는 있다네. 그것은 그들이 제 힘으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 자네가 이제부터 할 일은 생각, 관념, 사상이란 무엇인가, 이미지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마음속에 만들어낸 것은 진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아는 일이라네. 하지만 생각 내지 관념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기에 앞서 사실은 먼저 어떤 생각, 관념을 가져야만 하지. 자네 자신은 지금까지 스스로 진리라고 여겼던 여러 가지 관념에 가득 차 있었어. 하지만 자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은 진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진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이제부터 자네는 이 말을 거듭 또 거듭 듣게 될 것이야.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다른 이가 진리 그것이 아닌 그저 생각과 관념을 지닌 것뿐이라고 해서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하지만 이제 자네가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자네를 비난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할 것이야. 진리는 모든 피조물의 배후에 있는 창조의 본원이야. 만들어진 것은 진리가 아니며 만들어지지 않은 것만이 만드는 것이요. 그것은 자네에게도 우리 전체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참이라네. 왜냐하면 모든 것 속에 하나인 존재가 있고 하나인 존재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야. 이윽고 라마승들에게 기도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대사의 말씀이 끝났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되는 기도나 의식 따위 형식을 모두 배척해야 하나요? 아니, 만약 내가 배척한다면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야. 그렇다고 그 속내를 안 이상 거기에 따라가는 일도 없어. 기독교에도 형식과 의식이 있지 않나.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다 비슷한 것이지. 그런 의식은 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저 거부한다면 자네는 그것에 꽁꽁 묶여있는 셈이야. 그럼 자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자네 경험을 위해서도 승원 안으로 들어가
의식에 참석해 보도록 하지. 그러면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한 것임을 알게 되겠지. 말은 다르고 을품은 달라도 마음은 그저 어떤 사고방식을 추종하고 있음을 말이야. 마음이 만들어낸 것의 정체.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가를 알 때 사람은 비로소 무의 자제가 될 수 있다네. 불교, 기독교, 회교, 그 안에 무신론자가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들은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야. 종교로서는 다르겠지만 모두 어떤 이상을 추종하고 있으며 무신론자 또한 마찬가지지.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결국 같은 것이야. 그것들은 모두 마음속에 있지. 우리는 대법당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라마 승들이 모두 결과부자 자세로 줄줄이 앉아서 온만이 밤매흠을 읊고 있었다. 이 진언은 연꽃 줄기 속의 보주에게 영광 있으라는 뜻이라 한다. 한쪽의 승려들이 하고 끝내면 이어서 다른 쪽 승려들이 하고 재창을 하는 식으로 진언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울려 퍼지고 대법당의 기둥들마저 진동하는 것이었다. 사이사이 거대한 징이 쳐지고 그 정중하게 꼬리를 끄는 소리가 숱한 작은 종소리와 뒤섞여 거기에 따라 승려들의 진언 소리도 차츰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 음향이 나의 두뇌를 꿰뚫고 지나가면서 나는 깊은 삼매경에 드는 느낌이었다. 온만이 밤매 홈이란 주문을 반복하는 사이에 금욕 행자가 되는 라마가 있다는데 나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의식이 끝나고 그 진언의 소리가 얼마나 굉장한 느낌을 주는지 얘기했더니 스승은 그렇고 말고 라마 승들은 어쩌면 소리의 힘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들이 그 힘의 근원까지 안다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야. 음성을 갖는 것은 한얼 뿐이라네. 이윽고 림포체 대사가 말씀하셨다. 자, 방으로 가서 초기의 거장들과 근대 작곡가들의 음악을 좀 즐겨볼까? 대사는 나의 긴장을 풀어주시려는 것 같았다. 바로 이날이 나에게는 글자 그대로 놀라운 날이었고 여러 가지를 쉴 새 없이 보고 들어 마음이 그득했기 때문이다. 모든 위대한 스승이 그러하듯 대사도 자신의 제자를 속속들이 꿰뚫어보고 계셨다. 우리는 대사의 내실로 가서 가벼운 식사를 마친 후 베토벤과 바그너, 모차르트와 바하, 멘델스존 등 뛰어난 악장들의 음악을 들었다. 곧 나의 방으로 돌아와 마음 표면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냉철히 응시하고 관찰하면서 나의 마음을 파헤쳐 나갔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진리가 아님을, 그것을 파악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맨 끝에는 침묵이 있을 뿐이었다. 그 침묵은 여태껏 내가 익혀온 그것이 아니라 상반하는 생각, 관념, 사상,
그리고 심상에서 해탈한 마음에서 생기는 침묵이었다.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나는 하나의 실제감을 체험한 것이었다. 그 순간 속에 영원히 있었다. 그 나타남인 일체의 힘과 영광은 참으로 지금이었다. 지혜와 사랑과 힘의 이 거대한 원천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나는 이미 작은 나의 생각을 시작하여 참은 온데간데가 없었다.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잡으려 하였지만 이미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한낱 경험이요 기억일 뿐이었다. 지나간 순간은 이미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순간에는 영원인 것이 실존했고 순간에서 순간에 사는 것이 살아있는 진리이며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나는 아직 남김없이 깨치지 못했던 것이었다. 처음도 끝도 없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떨어져 있다는 분리의 생각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작은 나가 아니라 일체의 있음, 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만유와 하나된 나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대로 나와 하나로 어우러져 있음이었다. 참 있음의 이 모습을 말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것은 지금 그리고 영원히 나의 것이었다. 나는 비로소 만족했다. 나의 탐구는 그제서야 끝이 났다. 이제 다시 새로운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자신 밖에는 어떤 것도 그것을 밝힐 수 없으며 나 스스로가 몸소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것이다. 그렇게 온종일 다음 날까지 나는 침묵 속에 홀로 존재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은 심신의 가벼움을 느끼면서 나는 영원 속에 살고 있음을 느꼈다. 아무 두려운 것이 없고 마음의 목마름도 없었다. 자유, 오직 자유, 나는 그것이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맑고 새벽 별들은 아스라이 빛나 그 빛을 받아 산과 계곡은 뚜렷한 윤곽으로 두드러져 보였다. 흰 눈에 덮인 크디 큰 산들의 등 뒤로 해가 솟는다. 무수한 색깔의 빗살이 춤추는 새벽의 그 아름다움에 펼쳐짐. 별들의 반짝임은 이윽고 붉은 해의 빗살로 바뀌어 무거운 남빛의 하늘 뚜껑이 엷은 파랑으로 바래면서 짙고 옅은 눈부신 무지개를 비추어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다. 문득 뒤돌아보니 스승이 말을 건넸다. 이 경관을 즐기고 있는 것 같군.